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가에서 공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250년 동안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질병이 생겨졌을 때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것이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하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 사자밥이 되도록 내던지기도 하고요.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것이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탓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박해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로마 황제는요, 나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나의 주, 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질서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이제 핍박을 실은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봐도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10가지 정도 이렇게 따로 분류할 만큼 매번 이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늘 약자로 살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별로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좀 힘든 일 당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이 알면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억울하다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마치 약자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것은요 단순히 흩어진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 이 나그네라는 것은요 삶의 터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거 형태를 보면 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셋집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간이 되면 이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간이 되면 그래서 좀 불안하고 이제 또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뭐 이런 이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나그네가 존재한 게 아니고 실은 이런 나그네 같은 삶을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암사동에도 계시고 천호동에도 계시고 길동에도 있고 명일동에도 있고 고덕동이나 하남이나 남양주에도 지금 계시던 분들이 다 여기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이분들이 다 누구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정착하지도 못하고 사회에 잘 이렇게 적응되지 못하는 이런 고생하는 이런 나그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서 택하신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진짜 우리는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우리 나그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에 있는 분이 이제 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직장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잠깐 파견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미국에 엄청난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또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그 권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잠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도 빨리 되고 다 이렇게 또 편리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편리하고 좋아도 한국에다가 뭐를 자꾸 쌓아놓고 한국에다 뭔가 집을 짓고 한국에다 또 뭔가를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자기 나라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생기는 게 있으면 여기다 쌓겠습니까? 미국으로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 한국에서 뭔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미국에다가 자꾸 뭘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여기는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가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참 내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유혹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좀 답답해 보일지라도 내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회의감도 들죠. 아유, 나 혼자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혼자 별종이냐? 왜 그러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별나게 그러는 거냐? 너 너무 사회에서 그렇게 동떨어지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지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년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나눔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잘 이렇게 융화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회식 모임을 하면 반드시 술을 먹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저는 거기에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이렇게 막 된장국 퍼가지고 제가 건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사회에서 적응하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서로 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실은 위로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 북극하고 남극하고 어디가 더 이 따뜻한 줄 아십니까? 남극보다는요 북극이 훨씬 더 이게 춥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저렇게 북극과 북극이 남극에 비해서는 그 춥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북극이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서 아유,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는 실은 이 마음의 완벽한 치유는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은 남극보다는 덜 춥지만 여전히 추운 건 사실이죠. 여전히 아픈 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이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픔들을 서로 비교하면 누구 것이 더 커 보이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이 성도들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서신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서신서였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초대 문화장관이죠. 문화부 장관인데, 고 이어령 우리 교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느꼈대요. 책을 읽고 뭐 하시다가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셨대요. 허무함을 느끼시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요 이렇게 성장하시고 자라면서 가정을 이루면 이 허무함이 좀 사라지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게 되면은 공허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자녀도 낳고, 그래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미나라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요 꽉 껴안아 봤대요. 근데 꽉 껴안았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이 껴안는 그 중간에 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꽉 껴안아도 거기에 또 허무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점점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이 딸 미나 씨가 또 뭐 나름대로 성공하셔서 미국에서 변호사 뭐 이렇게 법조인으로 또 활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따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이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딸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어령 우리 교수님이 문학적인 감각, 표현하시는 언어 뭐 이런 것들이요, 실은 우리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런 자리에 계셨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아주 멋진 말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 딸에게 그것을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딸이요 그 말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딸이 위로 얻지를 못하는데, 그 딸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오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면 그때는 얼굴이 환하게 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동안 자기는 이 독보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문학적으로는 최고의 어떤 석학인데, 그런데 자신이 말을 해주는 한마디도 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데, 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오니까 이 아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모든 문학이 한계가 있구나. 인생이 이 모든 아무리 대단한 문학으로, 우리 인문학으로 접근을 해도 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분이 철저하게 인문학의 한계를 느끼고,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어쩌면 외로운 때에 있는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풀어드리면,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그동안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마음에 그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야. 너희가 지금 우리 성령님은 막 즉흥적으로 기분 나듯이 막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예전부터 미리부터 이거 다 준비하시고 또 미리 아시고, 그래서 지목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너를 세워준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갖게 된 건데, 이것이 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맛집 프로그램에 보니까 음식점들에서 이렇게 맛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뭐 분식 중에 기본이 되는 떡볶이를 봤더니 여기 근처에 저 유명한 데가 음마아파트 그 지하상가에 유명한 맛집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그 잠실에도 그 맛집이 좀 있고요. 근데 그 떡볶이를 만드는 그 맛집, 이 떡볶이 1인분에 한 3,500원, 4,000원 뭐 이렇게 하는 음식들인데,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맛집인 게 그냥 맛집 이유가 뭐냐면 그 고추장 소스를 만드는데 보리새우를 갈아다가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이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고추장 소스를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가다가 이걸 쏟았는데 춘장에 이게 쏟아져가지고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춘장 쏟아진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더니 그게 또 맛있어가지고 춘장이 이렇게 섞인 소스로 만드는 이게 떡볶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뭐 보니까 이 떡볶이 이 고추장이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사과나 배를 이렇게 갈아 넣으면요, 텁텁한 맛을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이제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딸기나 블루베리를 또 넣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풍미를 더 이렇게 더하게 하는, 이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냉장고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5분이면 10분이면 달랑 그거 하나 딱 먹고 오는 건데, 근데 이분들은 세상에 우리가 5분 10분 만에 먹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을 막 숙성시키고 준비해가지고 그 정성을 들여서, 믿어지십니까? 이게 3,500원, 4,000원 하는 그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이게 정성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도 지금 보면 딸랑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딸랑 온 이 1시간, 그러나 이게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정하셔서 오늘도 아침에 모든 스케줄 다 이렇게 다른 데 약속 있을 거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싸워가지고 속상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나오는 이 모든 과정에 사람들의 각자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20년, 40년 내가 잘 믿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20년, 40년 믿음의 여정에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로 그런 나그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이제 깨달은 그런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절 이후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여기에 보면요 11가지로, 죄송합니다. 떡볶이 넘어갑니다. 네. 아까 떡볶이를 제가 못 넘겼네요. 네. 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11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거는 분석하는 건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시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유업을 잊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지금 부어주시려고 간직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구원이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결함이 있고요.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내가 깨달으면 이런 사랑이 내게 있었구나. 이걸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나그네 같은 삶은 사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잠깐 근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이걸 내가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기뻐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찬송은요, 하나님 높이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이것도 물론 찬송이지만, 실은 진짜 찬송은 막 그렇게 하나님께 아부하고 이런 게 찬송이 아닙니다. 진짜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으면 또 찬양이 깨달아지고요. 그 찬양의 고백은 또 다른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요, 시골에 가면 우물물 보시죠, 우물물. 우물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물물 보면 그 아래에 우물 그 구멍이 있는데 이걸 자꾸 끌어서 이렇게 떠서 물을 이렇게 길러내기 시작하면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데 물을 기르지 않고 놔둬버리면요, 점점 이 물이 구멍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것 자체는요, 또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목회자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 한 권사님이 평소에 남편한테, 아유, 바보, 멍충이,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그건 욕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바보가 무슨 욕이냐고 그러면서 막 놀라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건 분명히 욕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바보라는 말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바보라는 말이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막 멍충이가 되는 거고요. 바보가 뭐가 됩니까? 또 찐따가 나오는 거고요.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바보라는 말을 가지면요, 사용을 하면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이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라는 말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바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이 귀에 들리는 사람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바보라는 말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게, 이 바보라는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나는 바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귀가 좀 먹어가지고 안 들려요. 그러면 누구만 듣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만 듣는 겁니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바보라는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러면 생각은 자꾸 그 생각을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게 그동안 안 들렸던 단어가 하나 딱 들리니까 그 말이 벌써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의 축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니까요. 내 몸이 벌써 반응하고요, 내 호르몬이 벌써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걸 자꾸 길러내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수많은 시편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 기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모든 무서움을 피하기 위해서 노래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찬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편들을 다 보면 그 시편들이 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그 방향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여서 시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 막 쳐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서 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군사가 이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군사를 이제 모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이 여호사밧에게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합니다. 성가대를 세우라고 그래요. 성가대의 기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성가대가 따로 구별된 옷을 입고 이 군인들 제일 앞에 서서 그때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했던 찬양이 뭐였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고백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이 전쟁에서 이게 패하고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싸움을 하더라도 보십시오. 군인을 내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를 내세워서 차원이 다른 이런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도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육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하죠. 건강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육신에만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도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좋은 단어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요 내 영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그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워렌 버핏 같은 분을 이야기하죠. 이분이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요, 그냥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냥 현인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할 때 보면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요, 3차원인 줄 알았는데 3차원이 아니고 4차원이 있대요. 근데 아인슈타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10차원까지 우리의 그 차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차원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영적인 그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차원이 다르나 이야기 하잖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차원이 다르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이 영적인 차원을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막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옳은 말 다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한 이야기 중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근데 그게 축복하는 말이 아니었고 너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다 고백해 막 하면서 이렇게 욥에게 질타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 다 말고요. 이 말들 끝난 다음에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내가 놓을 때 너 이거 누가 놓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을 지을 때 이 모든 거 누가 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그런데요, 이 만물이 지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때에 그 만물이 만들어질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질 때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의 세계와 이게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미 이 찬양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양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내가 영적인 차원의 삶의 부분을 내가 정말 느끼려면 이 찬양이라는 게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사는 이 척박한 현실에 대해서 어찌됐든 더 강한 힘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유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 막아냈다 해도 다른 사람은 반드시 안갚음을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요, 찬양을 해버리면요, 그 찬양이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막 이루어갑니다. 사울 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그때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찬양한 게 아니에요. 남이 찬양을 불러주었는데도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찬송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고 마음이 막혀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요, 찬양을 틀어놓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치유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은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찬송을 하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 철학하고 세상에서 학문하는 모든 분들이 왜 고민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이 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우리는 왜 태어났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물컵에 이게 막대기 하나 꽂아 놓으면, 이 유리컵에 꽂아 놓으면 막대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휘어져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꺼내면, 아, 이게 본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실은 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선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멘 해주셨으니까 또 갑니다. 네. 민수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왔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3차원적인 사고, 3차원 안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다 3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를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서울시장님 만나러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죠. 저도 가서 그냥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주겠습니까? 이게 만나주지 않죠. 너무 바쁘다고 막 하겠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뭐 영국의 수상이라든가 총리라든가 뭐 어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하나님은 만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주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할 때 거기에 계신대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려면 내가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주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우니까 울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눠줘라. 그러면서 이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정말 힘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면, 예,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인 차원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에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했더니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밥을 짓는 것도 찬양하는 건데, 밥을 지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맨날 이런 것만 하네. 그러면서 뭐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지으면서도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 구원의 뿌리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 하면서 하나님 이 밥 먹는 사람 밥값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밥을 짓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이 모든 봉사의 직분들이요, 실은 이 자리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고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운전하시면서도 하나님 기뻐하고, 예, 주차 봉사하시면서도 하나님 기뻐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예전도에 또 막 회장하시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 왜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까? 지금. 예, 막 기뻐하는 겁니다. 막 기뻐하다 보면 내 존재를 드러나게 하죠. 자, 이 기뻐한다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도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했는데 왜 기뻐한 겁니까?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너랑 나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를 자꾸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알게 되면 이 말을 내가 언어로 뱉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게 찬양이 되기 시작하면,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든든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지금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지 않고 다시 한번 그저 나 기분 좋으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아부하기 위해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네, 내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 길러지기 시작하면 또 개발이 되고요, 또 그것이 새로워지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그저 3차원의 삶을 살았던 내 삶 속에서 4차원, 5차원, 다른 차원의 삶이 막 경험이 되고 느껴지고, 내가 미처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라와 옥중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옥터가 흔들려지게 되고 영적인 차원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할 때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었던 악의 영들이 사라지는 거고요, 모든 것들을 물리쳐주는, 오늘 이 사울에게 악귀가 떠나가게 하는 그런 모든 은혜가 어디 있으냐면 이 진짜 찬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속에 있다. 이게 영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